하박국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그 강해를 하면서 서론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 이 하박국 시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듯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한 20-30년이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외적으로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참 힘겨운 고통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이런 왕들이 악한 정치를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도 또 여러 다른 지도자들도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부리고 자기 이익 챙기고 이런 것에 더 바빴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의 대부분도 그 가운데서 역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시나 자기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나만이라도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늘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남유다의 하박국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포가 무성하고 압제가 심하고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없고 또 그 가운데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 통곡함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악한 왕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하게 다스리는 것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배만 부르며 자기 이성만 챙기며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이 상황을 그냥 놔두기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어리석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더 엎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악행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제가 아무리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악행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외쳐도 그들이 오히려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놔두실 겁니까? 이런 외침들을 한 것이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먹히지가 않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치는 가슴을 부여안고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한 해를 부르짖어, 두 해를 부르짖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거죠. 하박국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 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 백성에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한번 대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였죠. 그래서 그 소망, 그 하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던 거예요. 근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박국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원망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첫 번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질문, 그 부르짖음, 때로는 그 원망 섞인 외침, 그 외침의 첫 번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먼저 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은 분명히 어떤 내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한 어떤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국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보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를 보래요.
자국 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세계를 보래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리고 놀라래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국제적인 그 상황은 어땠냐면 열방의 패권을 아수르가 잡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당시 한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 아수르 손에 누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아수르가 강력했는지. 그래서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삼아서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노예로도 끌고 가고 포로로도 끌고 가고 막 이런 횡포를 저지른 거예요.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도 아수르의 손에 넘어갔을 정도였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아수르를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서 하박국 당시쯤 됐을 무렵에 이 세계 정세가 조금 바뀌어요.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신흥 강대국으로. 이 바벨론이 일어나는데 점차 아수르 제국의 나라를 하나하나 공격해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아수르가 거의 패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독한 나라로서 누가 그때에 드러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아수르는요. 조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나라를 길들이기 위해서 정복하는 민족이에요. 그 나라의 종교도 다 인정해 줍니다. 다만 뭐하냐면 조공 내놔라. 그리고 사람도 바쳐라. 이 정도예요. 물론 그것도 심하죠. 악랄하죠. 그런데 바벨론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몇 절을 잠깐 보시냐면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서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표현은요 조공을 바치는 표현이 아니라 그 땅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빼앗아가고 불사르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한번 짓밟힘을 당하면요 그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 바벨론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거의 다 죽여요. 거의 다 무너뜨려요. 거의 다 불태워요. 그러니 아수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악독한 나라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 나라를 보고 놀라 자빠지라는 거예요. 왜요? 왜 놀라 자빠지라고 그래요? 그 나라를 너희를 치는 도구로 내가 삼을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 시기가요 또 빨라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생전에. 이 생전이라는 말은 물론 죽기 전에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 히브리적 뉘앙스로 보면요 이 생전에라는 말은요 멀지 않은 시기 아니 곧 속히 이런 의미예요. 속히 온다 이거예요. 속히 이 바벨론이 속히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 이 한 가지 일은 그거죠. 바로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하는 것. 근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서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던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곳으로 보내신대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믿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게요, 이 문장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정말 무서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려줬고요.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한 속국이나 채찍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멸망시키고 그 성전도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 이해를 하고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지금 이럴 판이에요. 그런데 네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회개를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베스메스로 가는 그 나귀 기억하시죠? 이방의 손에 있다가 그 하나님 법궤가 올라왔을 때, 옮겨왔을 때. 근데 옮겨오고 나서 다윗 시대에 그것을 옮기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수레에 놓여있는 그 법궤를 고앗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가야 될 그 법궤를 수레에 맸기 때문에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때 우사가 어떻게 해요? 오, 법궤가 쓰러지네! 그러고서 손을 대서 막지요.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경멸했다 여기셔서 우사를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절대 사람의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뜻을 세워놓으셨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엎으시는 것을 사람이 손을 대어 막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던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바벨론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오게 만드는 이 사건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 하박국은 답답한 거예요. 그 사실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해버렸으니 할 수도 없고 할지도 못하겠으며 그저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눈을 뜨고 봐야만 하니 그 가슴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의 심정으로 이 나머지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럴 때 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얘기했지만 6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누구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벨론 사람들의 성향인데 특히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대요. 이 말이 갖고 있는 느낌은 뭐냐면 만나는 나라, 점령하고 멸망시키는 그 나라들이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이에요.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리는데, 근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거나 내가 너무 옛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강하고 저들은 약하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갖고 있는 진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의 가치관과 똑같아요. 종종 표현하죠. 나만 아니면 돼. 버라이어티에서 그냥 장난처럼 쓰는 거지만 사실은 그 장난스러운 멘트 하나가요, 시대를 반영합니다. 요즘엔 나만 아니면 돼 사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나만 왕따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문제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저도 잘못됐다라고 말은 내뱉고 있지만 그러한 성향이 제 속에 배어져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안타까워하지만 내일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속에 참 많습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위선 떨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흠칫흠칫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야, 나란 놈이 이렇구나. 그렇게 서운한 척 강단에 설교하고 그거 틀렸습니다라고 외치지만 내가 그런 놈이구나 하는 걸 수시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볼 때는 참 선하고 착한 눈빛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만 아니면 돼. 그냥 우습게 듣지만 그게 내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이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됐으니 네가 죽어지든 어쨌든 상관없다 이게. 그게 바벨론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리고 9절 보세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며 이 강포는요 강도, 강간, 폭행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런 이 모습을 이 10절의 내용에 아마 성전이 무너지고 불탈 것이 아마 그림으로 이 구절에 담겨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잔인하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뭐로 삼아요?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오늘날은 뭐예요? 재물이 신입니다. 맘몬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재물도 신처럼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들도 비슷하죠. 권력이 신이 되어버렸죠. 학벌이 신이 되어버렸죠. 때로는 자녀가 신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세상은 자기들의 것이 신이 되게 만드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향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목표치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구로 해서 어디를 멸망시켜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그렇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없는 성도가 그렇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없는 목회자가 그렇게 무너져요.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진짜 벽돌이 무너짐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람이 죽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이 모습들이 이루어질까요? 강포를 행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어떻게 집어삼키고 하나님이 없는 성도를 어떻게 집어삼킬까요? 하나님이 막 재물을 다 걷어가세요? 교회의 건물이 정말 막 무너지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 막 불타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막 쓰나미가 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종 가끔 이것들을 오해해서 일본 같은 데 막 쓰나미 이런 태풍이 몰아치면 저 우상이 많은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이렇게 외치기 하는데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교회나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실까요? 그것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그냥 교회 덩치만 커지게 놔두십니다. 목회자 배 부르게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무관심, 외면, 그냥 놔두심입니다. 내어두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다듬어 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그걸 느끼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다듬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아직 이런 소리가 나오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복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배 부르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라
라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깎고 다듬고 연단시켜서 정금으로 만들어가신 그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질 때가 오실 겁니다.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하박국의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제일 무섭죠. 그래서 용납하기가 싫은 건데요, 저 무서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다니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거잖아요. 아직까지 하박국의 수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에게는 그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무서운 세력입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세력이에요. 얼마나 미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때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벨론을 볼 때는요, 바벨론은 그저 뭐예요? 도구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뒷장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을 말하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만 쓰는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는 도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바벨론과 같이 그렇게 커다래 보이는 이 세력이 그저 도구 역할밖에 안 되는 그 바벨론은 무서워하고, 그걸 도구로 써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는 자꾸 못 본단 말이에요. 자꾸 한 템포 늦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고통은 고통대로 다 받고, 힘겨운 시기는 힘겨운 시절대로 다 견뎌내고, 원망은 원망대로 다 했다가 아주 늦게 하나님 그거였어요? 아휴,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게 겪을 것 다 겪고 그제서야 깨닫지 말고 이왕이면 지금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시기를 어떻게 조절해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바벨론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 하박국이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세우기 위해 바벨론이라는 세력을 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 연단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받아야만 된다. 무섭지만, 고통스럽지만, 힘겹지만 그 바벨론을 들어 나를 단련하기 위해 바벨론을 나에게 붙이시는 그 단계는 막을 수 없으니 그걸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 환난을, 이 고통을,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부족한 거 아시죠? 저 힘 없는 거 아시죠? 견뎌낼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견뎌낼 수 있도록 저를 좀 꽉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속으로 즐겁게 들어가 보렵니다. 어제까지는 안 돼요 하나님, 또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체념하고 넋두리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제가 받아볼게요. 그래서 단단해질게요 하나님. 그러니 시기는 조절해 주실 수 있겠죠 라고 한번 툭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받아내시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갈라지게 안 하시면 어떤 힘을 주세요? 넘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박국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 정치인, 종교 지도자, 백성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하는 당시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박국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외쳐도 백성들이 어리석으니까 귀를 안 열어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이것이 옳은 외침이라면 여러분들도 귀를 열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입을 열어 외치게 하신 것이 이거라면 여러분들이 귀를 닫아 어리석은 성도가 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 자신도 이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단 받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설마 아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내 근심과 바꾸지 마십시오.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성도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너무 복잡해서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조차 저렇게 힘겨워할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변명이에요. 예배에 나와야만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와야 신앙이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치고 힘겨워서 예배를 못하겠어요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쳐버렸으니까, 너무 지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뭐 개근해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절대로 이 은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복, 찬양할 수 있는 이 영광, 이것을 내 근심과 바꾸지 마시고 내 상황과 바꾸지 마시고 내 여건과 바꾸지 마시고 내 불평과 맞바꾸지 않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남용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그 은혜를 너무나 남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저 예배만 나오면 다인 줄 아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여기 예배에 나오라는 것은 그 자리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받아 신앙 생활을 비로소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아내셔야죠. 그래야 비로소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세상 속에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 훈련입니다. 예배도 신앙 생활 아닙니다. 신앙 훈련입니다. 헌금도 신앙 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고난도 신앙 훈련이에요. 어디서 잘 살으라고요? 삶의 그 자리자리에서 신앙 생활을 비로소 잘 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 훈련을 쉽게 받으려고 하고 신앙 훈련을 고상하게 받으려고 하고 신앙 훈련을 조금 더 멋스럽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훈련이 어떻게 멋있을 수 있습니까? 훈련이 어떻게 고상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유격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유격 훈련 결코 멋있지 않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고 똥냄새가 나는 게 유격 훈련입니다. 근데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신앙 훈련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편하게 신앙 훈련 안 시키십니다. 입에 단내가 나게 시키십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하고 여러 번 기도해 보셨겠지만, 여러 번 하소연 하나 해 봤겠지만 아직 우린 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의 악이라는, 세상의 문화라는, 세상의 세력이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들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이런 세상은 우리의 훈련장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이런 고백들이 정말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 안에 많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